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본문으로 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주일 설교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자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세요.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올 때 자가용이 4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가용을 댈 데가 없어요. 자가용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저택에 살면 안 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가 싫다고 하나님 이것을 뺏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뺏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곱은 도적놈,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 사는 아들을 자랑하는 걸 믿으면 아멘하세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아버지, 이번에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목사가 되겠어요 하고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목사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는 걸 믿으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설교 전문이 아닌 일부분이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에 대해서 영적인 독가스를 마시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이 설교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적이나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비신학적일 뿐 아니라 교인들을 기만하는 매우 위험한 기복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문제지만 아직도 그런 설교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여드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도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어떤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매우 지혜로워 보이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과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날마다 생각하며 고민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자가 책망받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소출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본문 속의 이 부자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참 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 복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마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 조상들도 이 부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삶이 복은 아닌데 복에 대한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말하면 무조건 기복적이라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들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교회가 지나치게 현실적인 복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현실적인 복이 목적화되어 신앙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복이 목적화되어 신앙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995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나 국가와 민족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이 성경적이냐 기복적이냐의 구분은 복을 목적으로 보느냐 수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권능을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얻은 것을 복음과 이웃을 향하여 드림과 나눔이 없이 이 본문이 부자와 같이 자기만을 위하여 쓴다면 그것은 복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복적 축복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얻은 것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이웃을 위하여 드리고 나눌 때 복은 다른 사역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성경적 축복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성경적이냐 기복적이냐로 구분하는 기준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드림과 나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먼저 물질적인 복을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복은 꼭 물질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강,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이런 것들에 큰 문제가 없이 평탄하다면 이것들도 복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면 이런 고난도 복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는 다윗의 고백이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까지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경험을 제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요, 은혜 중에서 가장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마릴본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이 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서쪽으로 약 30분 정도 가면 제랄드 크로스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역이 나옵니다. 이 역에서 20분 정도를 걸어가면은
WEC, 웩이라고 하는 선교 본부가 나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밖을 나가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던 저는 그곳에서 특별한 3가지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제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과 학생들은 매일 3번의 식사 준비와 설거지, 청소 같은 것을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한 주간의 봉사 담당표를 로비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각자가 그 봉사 담당표를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선교본부의 총책임자이며 선교훈련원장이었던 데이빗 버넷이라는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감자를 깎고 반찬을 만들고 배식도 하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가 1983년이니까 지금부터 41년 전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교장 선생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감자를 깎고 반찬을 만들고 배식도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앞치마 두르고 감자 깎고 배식하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그거는 지금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제가 한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영국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처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버넷 박사의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문화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경험한 문화적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 중에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평생을 독신으로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학생들도 있었고 결혼은 하였지만 선교에 좀 더 헌신하려는 마음에서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고 평범하게 자랐던 저는 그들을 통하여 제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그들 각자의 사명과 은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제게는 평범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신앙적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못해 아주 부실한 그런 음식을 먹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배가 고파갖고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배가 고파갖고 잠을 못 잤던 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했더니 그 직원은 제게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먹는 것과 이 선교본부의 운영비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비는 모두가 성도들의 선교 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또 아껴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선교비를 더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 그래서 그렇게 아낀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자 무엇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선교적 도전입니다.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영국에 갈 때마다 그곳을 방문하여 그때의 감격을 회상하곤 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 뿐 기복적인 현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양적 성장을 했다고 자랑하는 한국 교회에도 기복적인 신앙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기복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세 가지 결과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흡수 반응입니다. 타종교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에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흡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혁 반응입니다. 유럽의 경우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개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합 반응입니다. 섞이는 겁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복음하고 섞이는 것, 혼합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한국과 중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교, 유교, 천주교, 이슬람교는 물론 우리 개신교까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라고 해서 외래 종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모든 외래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래 종교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포함한 어떤 외래 종교도 한국의 전통 종교를 완전하게 개혁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가 무엇입니까? 샤머니즘, 미신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한국의 전통 종교인 샤머니즘을 개혁하지 못하고 샤머니즘에 혼합되어 버렸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른 복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야 할 복음이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와 수시로 변하는 환경을 따라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는 기복적으로 변질되고 부유한 환경에서는 윤리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 사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가난한 시절도 경험하였고 부유한 시절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종교인 샤머니즘을 개혁하지 못하고 혼합되었기 때문에 바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상황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목사님의 황당한 설교와 같은 기복적인 설교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질된 복음에서는 기복적 신앙과 종교적 이기주의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기복적인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에는 의무, 사명, 사랑, 나눔, 책임, 구제, 이웃과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만 복받고 잘 먹고 잘 되고 부자로 살면 됩니다. 그게 샤머니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이 성장해야 하는데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 교회만 성장한다고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자기 교회만 성장한다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적 이기주의에 빠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 교회와의 관계는 경쟁관계 또는 무관심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 중에도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목적이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교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공부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가짐으로 복음의 역사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회도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곧 나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복음과 물질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사명 앞에서는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원칙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축복관에서는 복의 나눔이 있지만 기복적 축복관에서는 복의 나눔은 없고 복의 독식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물질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누어야 하는데 왜 나누지 못합니까? 나누어야 하는데 왜 나누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나와 우리라는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라는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깨지 못하면 병아리가 나올 수 없듯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나와 우리라는 틀을 깨지 못하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와 우리라는 생각의 틀을 깨고 드림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쓰고 사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사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기독교의 인간관은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면 천하를 얻은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면 천하를 얻은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의 수는 종족의 수만큼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화를 우리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문화로 구분합니다.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 기독교 문화권에서나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나 사람들이 주고받는 덕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덕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대표적인 덕담일 겁니다. 아마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참 이상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 죽어서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 죽어서 지옥 가라 그러면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 가라 그러면 싫어한답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기독교 문화권에서 주고받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에는 목적어는 있는데 주어가 없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목적어는 있는데 주어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을 받을 사람은 있는데 복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는지, 어디서 복이 오는지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복을 누가 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문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복자는 옷의변에 한일의 입구에 받천자로 구성된 뜻글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입을 걱정 없고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God bless you라고 말합니다. God bless you.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는 분도 분명하고 복을 받는 사람도 분명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복을 받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목적어가 주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God bless you 할 때 bless라는 단어, 축복하다는 단어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단어는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bleed라는 단어는 피를 흘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피를 흘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God bless you 할 때 bless는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bleed라는 단어는 피를 흘린다. 성경 구약 시대의 제사를 의미하는, 포함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복의 1차적인 의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복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전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인간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참 복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누구나가 원하는 참 복은 창조주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의 전제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복을 의미 있게 말하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을 잡기 원한다면 금맥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복의 맥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였다고 인정하신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참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죄는 멀리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게 하는. 이게 다윗이 말하는 복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물질과 연관시키는데 다윗은 복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크게 들어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참복은 누구의 안에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밖에는 참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참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참복은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깝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복이라는 성경적인 전제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복의 통로인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